안녕하세요. 유튜브 커뮤니티 글 보고 글을 남깁니다. 긴 글이 될 것 같은 저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보자 합니다. 쓰기도 전에 벌써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저는 연주자의 꿈을 가지고 있던 수시에 합격한 고3 학생이었습니다. 학창시절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을 때 자주 교류하고 지냈던 언니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타지에서 만나 밥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그 언니가 복음반 교사인 친구 한 명을 소개해 주었고 저에게 큐티를 제안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연주 레슨을 받으러 그 지역에 가야 했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추어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큐티. 처음 말씀 기억해요.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다 라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와닿았고 저에게 성경 구절로 되돌아보게 하는 복음반 교사님의 말씀도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부담이 돼서 언니들에게 큐티 안 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후 교사님이 전화로 저에게 꿈은사를 치더라고요. 교사님 꿈에 제가 나왔는데 어떠한 복을 차려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렇더라도 진짜 너무 하기가 싫었습니다. 저는 진로 결정이 늦은 탓에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 했기 때문에 연습이 중요했고 다니던 교회의 수요일, 주일 예배를 모두 지키고 있었던 터라 더 이상의 성경 공부가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언뜻 이야기를 흘렸더니 엄마가 이단에 빠질 수 있다며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보같이 이 얘기들을 언니들에게 하였고 저는 은사모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언니들이 저에게 그럼 마지막으로 같이 밥 먹자고 해서 밥 먹고 공원을 같이 걸었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분이 서 계셨어요.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분이 저에게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분과 저와의 둘의 대화가 시작됐고 그분의 기도 중에 제 모습이 보였답니다. 제가 똑같이 공원을 걷고 심지어 제 옆에 있는 언니들 얼굴까지 똑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엄청나게 큰 복을 발로 차려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너무 큰 복을요. 이 복을 차게 되면 가족과 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절대로 그 복을 차지 마십시오 라고요. 그 복은 당연히 큐티 모임이겠죠. 제가 그 당시에 하기 싫었던 게 큐티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분과의 대화를 마치고 언니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의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설마 짜고 치는 건 아니겠지? 근데 언니들의 표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을 했습니다. 아, 이 큐티를 놓아선 안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는 걸요. 저는 마음을 다잡게 되었고 입막음 교육도 잘 되었습니다. 교사님이 바뀐 후 다시 본격적인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큐티 모임이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싫어도 어떡해요. 하나님이 정한 길이라는 걸요. 솔직히 남들 3개월이면 깨치는 목자굽은 저는 6개월 걸렸습니다. 아마 센터 개강 날짜 맞추기 위해 8개월가량은 그렇게 공부한 것 같아요. 물론 대학교 다니는 도중에 하기 싫어서 언니들한테 잠수 탄 적도 있어요. 근데 소름 돋는 건 언니들이 제가 다니는 학교에 그리고 제가 사는 자취방을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왔어요. 룸메이트도 있었고 친구들도 다 있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소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중요한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센터를 가야 된대요. 매일 저녁. 저는 예술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기강도 세고 밤마다 친구들하고 연습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매일매일 센터를 가야 한다뇨.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하고 싶지 않아서요. 너무너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요, 이거 안 하면 우리 가족 어떻게 될 거잖아요. 지옥 가면 어떡해요?
너무 하기 싫은데 꼭 해야만 하는 상황 때문에 화장실에서 실컷 울다가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욕이 나와요. 내가 그렇게까지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거 알았으면서 그렇게까지 나를 전도했어야 했나 싶어서요. 물론 그게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을 테지만요. 여튼 어떡합니까? 해야 한다잖아요. 저 지금도 생각나요. 센터 면접 볼 때 여기 왜 왔냐는 질문에 제가 쓴 답변. 여기가 아니면 죽음이기 때문에. 저는 꾸역꾸역 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있다가 저녁 7시쯤 되면 친구들이 스멀스멀 연습실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같이 밤새우고 연습하고 저희의 할 일은 그때의 학생 신분으로 연습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저녁 가는 데만 1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로 나가서 2~3시간씩 시간을 보내고 또 돌아오는 1시간 반을 위해 저녁에 모든 시간을 비워야 했으니까요. 어디 가냐, 뭐하러 가냐, 전 매번 있지도 않은 레슨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10여 년 전이면 5,000원이면 지금 돈으로 10,000원 정도 될까요? 저는 매번 3시간씩 왕복하며 차비 들여가며 센터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학교에 도착하면 밤 12시. 저는 그때서야 연습책을 들고 학교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고 힘들었습니다. 센터에서 코박고 울기도 하고 센터 강사님이 절 예뻐하셨던 터라 수업 시간에 이름도 많이 불러주셨지만 한 번씩 제어가 되지 않아 땅만 보고 힘들어하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도 몰라야 했기 때문에 저는 많은 돈이 차비로 나갔고 늘 용돈이 부족했습니다. 하루는 조교가 저한테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너 신천지 다니는 거 아니야? 만약 그런 거라면 내가 너 퇴학시켜버린다? 라고 하더군요. 참 못된 조교이긴 하지만 저는 언니들에게 신천지가 뭐야? 라고 물어봤고 그때 소속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신천지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딱히 신경 쓰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략이 풀렸고요. 지금 생각하니 세뇌가 제대로 된 것 같네요. 모략이 풀렸을 때도 남들은 배신감 느끼네 어쩌네 했다지만 전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제가 워낙 오래 걸렸잖아요. 언니들이 대단하고 고마웠어요. 저 한 사람을 위해 그랬다는 게. 그러면서 저의 신천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꿈이요. 자연스럽게 학교 생활은 멀어지게 되고 저는 학교에서 점점 미스테리의 인물이 됩니다. 잠수를 탔다는 소문이니 뭐니 간신히 졸업했고요. 학교 다니는 방학 때 전 당연히 본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싶었죠. 근데 그렇게 하게 놔두나요? 절대 아니죠. 저는 신천지인인 고향 언니의 권유로 그 좁은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았고요. 부모님께는 친구 집에 얹혀산다고 거짓말하고 한 달에 15만원 하는 돈을 마련하느라 알바를 해야 했고요. 그리고 많은 모임과 교육, 매일같이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꿈을 쫓아 연습할 수 있는 날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죠. 갑자기 생각나요. 고시원에서 얼굴을 보다가 제 모습에 너무 눈물이 나서 울었어요. 아니, 나는 제사장이 꿈도 아니고 목자가 꿈도 아니고 누굴 가르치는 게 꿈도 아닌데 해야 한대요. 44,000 안에 들려면 그래야 된대요. 나는 싫은데요. 그런데 어떡해요. 이게 약속이래요. 저는 그날 옆방이고 뭐고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고 정말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제가 불쌍해서요.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내가 꿋꿋이 버티고 이겨내야 하니까요. 정말 대성통곡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행히 저한테 뭐라 하는 사람은 없었네요. 저는 이렇게 정말 꾸역꾸역 시작했어요. 물론 말씀이 풀어지고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이 막 풀어지고 신기한 것도 있었고 1000년 후에 내가 사랑하던 할머니, 할아버지를 볼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도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큰 소망이 되었어요. 불행해하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저도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 노력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10여 년 동안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전일 사역, 구역장 이런 식으로 올인해서 뛰어들진 않았어요. 전도도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못 데려왔어요.
강권해서 데려오라 하지만 저는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사람도 이렇게 힘들게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늘 죄의식이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술계통 쪽에서의 기회가 오고 그 기회들을 잡다 보니 욕심이 생기고 하면서 자연적으로 신앙에서 멀어졌어요. 그리고 안 되는 걸 알지만 처음으로 제가 신천지라는 걸 밝힌 사람이 세상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연애 초반에 술 먹고 벗어나고 싶다고 속 얘기한 문자가 남자친구는 본인 얘기한 줄 알고 엄청 속상해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속마음은 신천지 문화부를 벗어나고 싶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신천지를 벗어날 생각은 도저히 꿈도 못 꾸는 일이니까 말이에요. 근데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예술활동이 늘어나고 자연적으로 신앙이랑 멀어지게 됐고 그러면서 점차 객관적인 눈도 서서히 생겨나게 된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날 때 김남희 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제가 흔들리고 있을 때 그때 신앙인도 아닌 남자친구가 이단의 계보 영상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속은 거구나. 너무 분하지 않나요? 우리의 이긴 자가요. 그 이긴 자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 계시받은 게 아니라 학습에 의한 그 이전에 거쳐간 사람들로부터 진화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때 남자친구에게 제가 전도된 경위를 모두 말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또 20살에 너무 힘들었던 제가 떠오르고 그때부터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멈춰 살았던 순간들, 날 그렇게 만든 신천지가 너무 분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럽고 밀려드는 배신감, 너무 철석같이 믿었던 거죠. 솔직히 싸워야 하나, 신천지 상대로 나도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래야 하나, 지금도 바보같이 속고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 언니들, 오빠들, 동생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알잖아요. 그런 연락하면 내가 어쩐 존재가 될 거라는 거. 많은 시간들 암울하게 보내다가 저는 저를 위한 삶을 살기로 했어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내 일을 열심히 해나가기로. 다행히 탈퇴 전 저는 신앙과 점차 멀어지게 되면서 직장 생활도 했었기 때문에 직장이 있었어요. 직장에 집중하고 신천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외면했어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런데요, 이상하게 2020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대체 왜 이럴까 싶어서 사주팔자 상담 통화도 3번인가 한 것 같아요. 아니, 나한테 뭐가 있는 해인가? 그러다가 직장 상사로 인해서 한 사건이 터지게 됐고 제가 와르르 무너지게 됐어요. 온갖 멘탈이 다 나갔어요. 제가 아는 저는요, 그래도 힘들어서 골골될 때가 있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단점을 마주하면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사람인데요. 그냥 너무 지쳤어요.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고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너무 우울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며칠 뒤에 미친 듯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생각 하나 바꾸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다시 무너져요. 나락으로, 어둠 속으로, 한없이 추락해요. 그 무렵에 심리상담이란 걸 알게 되었고 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신천지에 있으면서 뭐가 힘들었어요? 꿈을 포기하게 된 거요. 내 생각은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고 하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면서 자꾸 나를 쳐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요. 저는 신천지 생활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도를 못했어요. 근데 신천지는 전도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죄를 지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삶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정체를 숨기고 나는 매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 10년 동안 자기 부정하고 억압받고 죄의식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한 명 앉아있네요. 어때 보이나요? 그때 저는 머리를 돌로 맞은 것 같았어요. 20살 때부터 멈춰 있었어요. 세뇌를 당하고 신념이 바뀌면서요. 뇌세포도 실제로 바뀐대요. 10년 정도 있었으면 10년 동안 회복해야 된대요. 일반적인 청년기를 보내지 못하고 신념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는 일반인들과 달리
10년 내내 주입당하고 세뇌당하고 억압당했으니 정상적일 리가 없대요. 당연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거래요. 제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신천지 생활, 이미 제 삶 깊숙한 곳에 내재되어 있더라고요. 끊임없는 자기 부정으로 인해 저는 제 자신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장황하게 글을 썼지만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지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후유증으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저는 그래도 30대 초반이니까요.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떡해요? 저보다 오래 있던 사람들 혹은 청년 시절 저와 달리 모든 걸 올인하고 신천지에 뛰어들었던 사람들. 제가 아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도대체 몇 명의 인생들을 이렇게 망쳐놓은 거예요? 저는 작은 꿈이 하나 생겼어요. 저 같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공연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꿈이요. 정말 모두들 잘 이겨내고 멈춰있던 시간보다 훨씬 많이 행복할 우리의 행복을 찾아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